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을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참 내 마음에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군 동기의 권유로 유튜브를 하게 됐고 6년 전에,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 글 쓰는 거 이쪽에서 펜팔 하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주간중앙 그 펜팔란에 이제 글도 써야 된다고, 해병대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지 오면은 이쪽에다 답장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이제 독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취미를 독서를 하게끔 만들었구나. 제가 오늘 군복을 입은 것은 제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서 VCPC한테 걸렸어요. 참, 제가 6년 전에 이 유튜브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미 여군 있잖아요. 여군이 뭐 친구가 들어오고 나더러 친구 수락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6년 전에 한 180명밖에 안 됐어요. 18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냥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다 보니까 지금 2,600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 90% 이상은, 아니 95%, 남자는 몇 사람 안 돼요. 거진다 뭐 99%가 여자예요. 여자들만 친구 요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무슨 오름이 있어서 누굴 속아내고 누굴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탁이 오는 거예요. 부탁이. 예? 백을 하나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통관세가 나오는 거야. 통관비가. 근데 그걸 뭐 돈도 없는데 내가 이제 한 140만 원 신용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거기 퐁당했는데 그게 대포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뭐 긴 얘기 안 하더라고. 경찰관이 딱 와가지고 아침 한 10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냥 아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것도 아니다 막 화가 났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근데 결국은 퐁당 빠뜨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인천 공항 세관 주차장에 새벽 2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그 6살에 고아로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사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통역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뭐 하나는 아빠라 그러고 하나는 여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궁금해하고 자꾸 찾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람 나이가 아들이 지금 46살이고 44살인데 뭐 28살 32살 먹은 아이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내비두는 거죠. 내비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돈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돼갖고 돌려가지고 그걸 카드 20만 원을 돌려받은데 그것도 오늘 다 썼어요. 오늘. 그래서 야 그래 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이제 사임서 제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대 신청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승인이 떨어지면 나한테 전화하겠다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승봉도 또 들어가요. 또 김 교수님이 가자 그래서 승봉도 가는데 그냥 뭐 이번에 엊그저께 여의도 가려고 폼 잡고 군복 이렇게 빼놨다가 아 그래 군복 입자. 그리고 또 내일 또 입어야 돼요. 작업복으로 입고 가서 또 승봉도 가서 나무 좀 펴고 그러고 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예배당에 있는데 거긴 열애가 없어요.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내 생활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때 생활비가 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줘요. 근데 이제 뭐 거기 다른 사람들 자기 식대 5만 원씩 내가지고 밥 먹는데 얻어먹는 것도 한두 달이고 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 회사를 찾아갔어요. 친구 회사 찾아가서 나 이러는데 좀 어떻게 일 좀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저기에 공장이 하자 생겨갖고 지붕이 물을 새니까 그거 잡아주라고. 근데 뭐 그게 견적이 한 1,000만 원도 나오는 거예요. 일꾼이랑 방수해갖고 인건비 하니까. 근데 나더러 50%는 현금을 주고 50%는 어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뭐 현금 가지고 우선 자재를 사갖고 인건비는 나중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줘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음을 받으러 가려고. 어음을 가서 이제 어떻게 와리깡을 하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어음을 받으러 가려는데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들어갔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천교회 있었는데 목사님이 왜 왔냐 그래서 이렇고 이래서 갔는데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왔다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그날 그 어음을 받았으면 나도 그 부도 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부도 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막은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지날 터인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음을 받으면 부도난다는 걸 아시고 내 마음을 불편내고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내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부딪혀 보려고 사정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인천공항 세관 주차장에서 2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사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그 영종도죠. 인천공항 그 밤하늘 섬이죠. 거기 저 가만히 별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내가 욕망의 바다라는 배에서 욕망이라는 바다에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노아 방주는 이렇게 크게 하고 아무리 파다가 와도 끄떡 없는데 나는 조각배 조그만 거 타고 조그만 파도에도 넘어질까 말까 하고 이러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3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그 가는 길 막고 부도 날 것도 알았고 다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또 욕망에 빠져서 가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30년 동안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말씀도 올리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두어 사람, 세 사람 또 나갔더라고요. 구독했다가 나갔더라고요. 그거 어떻습니까?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지. 방주 안에 까마귀요 들랑달랑 해요. 근데 노아는 까마귀 너 왜 썩은 고기 먹었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까마귀는 썩은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 비둘기는 이 곡식을 먹고 그러지 까마귀는 썩은 고기 먹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들랑달랑 하도록 창조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욕망에 빠져서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그냥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나이 70 먹은 놈이 뭐 32살인지 35살인지 뭐 그냥 보기만 하면 이쁜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뻐. 사진만 봐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한국에 올 거예요. 제대하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나 이 영혼 얻고 싶습니다. 이 영혼 얻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신용대출 해주는 건 딱 140만 원인 거예요. 그거 퐁당 빠뜨렸어요. 예?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 대포통장 거래로 해갖고 나 대출 정지도 되고 이체 정지도 돼갖고 나 다 그냥 올 수도 없댔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한 점 부끄럼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지체를 믿었다가 한 5천만 원도 퐁당에 했는데 하나님이 뭐 뺏어가니까 뭐 방법 없더라고요. 내가 뭐 돈 그 140만 원 대출해서 퐁당 빠뜨린 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하세요. 제 마음이 그 영혼 마음을 얻고 싶어서. 짐승도 먹을 거 줘야 따라와요. 낚시도 빈낚시 던지면 고기가 안 물어요. 이끼를 껴야 물지. 사람도 뭔가 자기에게 이익되는 걸 해줘야 마음을 얻지요. 참 돈 없는 게 참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돈 뭐 몇십 개 빠지든지 뭘 하든지 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밤에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내가 욕망의 바다 위에서 조각배로 이렇게 노젓는 걸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보여지는 욕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든 그 길을 막고 어디로 가게 방주 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예?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세아서. 예?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가 어딥니까? 여기가 호세아 2장 4절 2장 4절 내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 안에 가면은 내 영혼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내일 승봉도 가자고 또 김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가야죠. 뭐 가가지고 또 은혜를 입고 그 스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 성경 갖다 놨으니까 그래갖고 정리해서 거기다 콘테나라도 갖다 놓으면은 쉼터가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승봉도 정리 작업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뜻에 내가 뭐 하겠어요. 예? 가서 이제 그 나무까지 나는 그냥 태우기만 하고 있는 거죠. 뭐 내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불러주니까 교수님이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슨 돈을 좋아서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나 돈에 관심 없어요. 나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도 잃어버리고 의리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밥 3끼 먹고 하나님이 수급비 주는 걸로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승용산업을 잘 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보이스피싱 걔들 돈 달라고 500만 원만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 영종도 세관 그 주차장에서 가만히 누워서 아침 날밤을 샜으니까요. 별을 보면서. 근데 내 마음이 차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지. 그게 좋은 거예요. 30년 전 친구 회사가 공사하는데 그 어음을 준다 그래서 어음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날 부도 났어요. 하나님은 그 부도 날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영종도로 다니면서 보이스피싱이고 그 미여군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가볍고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막 가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었으면 나도 보이스피싱 애들한테 다 당했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당하는 거지. 근데 뭐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남의 돈 지네들 돈 주고 하면은 뭐 그거 하죠. 뭐 세상에 제일 기분 좋은 게 돈 쓰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그 돈 몇 푼에 그냥 카드 3만 원짜리 구글 카드 3만 원짜리 몇 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리아 거기는 뭐 폭격하고 전쟁터고 그러니까 뭐 구글 카드 이런 게 없대는 거죠.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사줬더니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배들이 자기 제대 승인 사인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내일 그 승인 떨어지면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여군이에요. 아주 슈퍼스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사람한테 안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또 카드를 하나 활성화 안 돼갖고 반납해가지고 그거 준 거예요. 그거 240만 원 중에서 그거 준 거예요. 뭐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자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말씀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다 짝이 있는데 이 복음의 파트너로 참 난 그 여우 같은 사람이 좋아요. 여우 같은 사람이. 그 친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도 밖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여기 7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본 남편이 누굽니까? 이 본 남편이 우리 이사야 54장입니까? 이사야 54장에 우리 본 남편이 나오죠. 54장이니까 5절 이사야 54장 5절 천공 34페이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잠시 동안 얼굴 안 보고 그랬었죠.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만나게 되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무슨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 인천공항에서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고 거기는 이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어? 차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나는 이제 세상에 갈 수 없는 거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죽는 거지. 내 영혼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코끝도 찡하고, 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또 몇십 개는 주워줬어요. 몇십 개, 240개 중에서 또 몇십 개는 주워줘가지고 다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주시고 오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아들도 아버지 다른 데 다니지 마시고 그 양양에 호텔 지로 그 허가 난 거 아버지 거기나 가보세요. 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유튜브를 하고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나 보죠. 그래서 제 아들이 공장을 문 안 닫고 돌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번에 수요일 날 말씀을 못 올렸는데 오늘도 밖에 돌아다니다 안 되겠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보이스피싱을 한 것은 돈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습성도 딱 보니까 프로그램 돼서 이렇게 가더라고.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근데 사람을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욥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속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욥기 12장. 자,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무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렇지. 다윗 왕이 뭐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부녀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왜 좋아해요? 눈에 백태 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본 것도 있고 다윗 왕이 징계받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자들 그냥 내가 안 보려고 그러고 차다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또 들어오고 그래요. 미치겠더라고요. 에? 그래서 핸드폰 바꾸려고 그걸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으고 이렇게 하고 핸드폰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바이러스 걸려갖고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래. 그냥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그 구글 카드 3만 원짜리 3개 이렇게 사서 보내줬는데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올 겁니다. 한국에 와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자 사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보고 또 내가 페이스북에 이 낙서해서 올려놓은 것도 보고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속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사도 바울은 혼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이렇게 한 30년 살다 보니까 이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럭비공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에? 개구리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놈이 동쪽으로 튀어나갈지 서쪽으로 뛰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 마음만 아는 거예요. 여자도 조선변이고 항상 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세계죠. 참 한 일주일 동안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이라는 바다 위에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참 항해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참 기가 막히고 가관이더라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뭐든지 하고 싶은 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보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차분하게 일을 해주시고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욥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이 재산이고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욥의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뺏어가더니 욥기 42장 쭉 읽어보면 어때요? 나중에 천하에 많은 재산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일 승봉도 가서 스님에게도 또 김 교수님에게도 자꾸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해야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입어서 복음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임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자 하나 더 봐요. 하나 다. 자 이사야 62장입니까? 이사야 62장 65장입니까? 66장이네요. 7절 66장 7절 1048페이지 구약성경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상케 했으면 하나님이 해상케 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그게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